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실 때가 되어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즉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영이 보내심을 받을 텐데 그때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능력 있는 신앙이 될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론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 후에도 그들을 향해서 푸 하고서 숨을 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는 승천하시고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120명이었더라. 그분이 승천할 때는 500명이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 성령을 앙망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모일 때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말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비하면은 그래도 10배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어떤 세계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이제 뭐 설 때면은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많이들 오죠. 그러면은 그 많이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어떤 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막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막 열심히 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그 한국에 이제 명절에 돼서 오신 분 중에는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프리카 어디 저기서 오신 분도 있고 영어권에서도 왔고 뭐 여러 가지 나라 러시아권에서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 여행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일자 무식장이라서 어떻게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이 사람은 러시아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러시아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다가 말고 어떻게 러시아 말을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 난 지금 아프리카 어디 케냐에서 왔는데 케냐의 그 말, 원주민 말, 그것도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그 방언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신기한 거예요. 인도는 뭐 800, 다 따지면은 뭐 800개 정도의 말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그 저쪽에 시골 천도에 있는 그런 어떤 지방에서 쓰는 말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쓰지?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역사는 자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고 학문조차도 변변치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말고 내가 바로 그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내 나라의 말을 쓰고 있네. 우리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쓰는 어떤 언어를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너무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이 어느 구슬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을 때 이것을 보았던 그 많은 외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세수에 취했도다. 그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에 대한 표적은 뭐냐?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이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표적이 뭐냐?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규정을 해놨어요. 어떤 그 총회 어떤 그 헌법에 딱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지금도 어떤 특정 지역의 사어, 이미 죽고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사어 아니면은 어떤 고어, 옛날에 쓰던 말, 쓰는 그런 말, 이런 것이 어떤 표적의 은사로, 표적 방언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표적 방언은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언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그것이 발전해져서 은사 방언이 되어서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다른 언어로 또는 어떤 같은 언어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another tongue, 다른 언어다, 다른 말이다. another languag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언어다. 일본말은 이깽, 다를 이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써서 이깽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방언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언어, 더듬는 입술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그 말은 prophet이란 말인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점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 한 20%밖에 안 돼요. 성경에. 나머지는 현세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면 그것을 행하면 미래가 결정되는, 예정되어지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미리 그 말을 따라가면 그런 그 말로 예정되어서 예언된 대로 우리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속에 내 영이 아주 건강해지고 또 노폐물이 사라지고 항상 밝아지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쓴물, 쓴 기억, 나쁜 어떤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덕이 되는 것이에요. 인격의 덕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참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바뀌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방언이 내가 무슨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뜻을 몰라요.
나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뜻을 몰라요. 근데 왜 해야지만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은사로 활용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그 가장 큰 성향이 나타나냐면은 담대함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은 뭐냐?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손 얹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어떤 경우도 좀 있지만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또 배신하고 도망가고 막 다 흩어졌던 어떤 그런 아주 유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목숨을 초기화같이 여긴 바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목숨보다 귀한 천국으로 나는 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한 사람 빼놓고서는 전부 다 순교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으로 주를 선포하는,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 일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아신 분? 나 그거 설교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매도 수십 대 맞고 풍랑도 수도 없이 만났고 강도 위협도 많이 있었고 형제의 배신도 있었고 그래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왜 마다치 않고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 천국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그 모든 위험을 내가 마다치 않고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뛰는 이유는 뭐냐?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상급 받기 위해서. 상급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상급이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내가 인생을 무가치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주창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우리들로 상급받는 인생 됩시다.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천국에서까지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표적 방언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은사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핫라인,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러브라인, 핫라인.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도 핫라인이 있어요. 비상전화예요. 요거 들으면 빨간불이 팍 켜져가지고 무슨 큰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라인이에요. 이 방언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직통 코스로 어떤 긴급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어떤 전화선이 열리는 것이 이 방언이에요. 보통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다가 방언으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때 갑자기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기도가 술술술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으로 시작한 기도는 한 5분, 10분 이내로 1시간 정도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말로,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만 하던 기도는 한 5분 정도, 10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왜? 웬만한 중보 기도는 한 10분 정도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충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30분 하려면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그런데 방언으로도 했다가 한국말로도 했다가 영어로도 했다가 뭐 일본말이야 뭐 내가 기도 생활 별로 안 하니까 일본말을 별로 안 했으니까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1시간 정도 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개설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 표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어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과수 폭포가 얼마나 커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게 100m밖에 안 돼요. 기껏 제일 물이 많이 있어봤자 150m, 200m밖에 안 돼요. 근데 이과수 폭포는 이 폭이 4km예요. 뭐 별 폭포가 다 있어요. 난 그걸 보고서 우와 말이 안 나와. 말이 너무 광활하고 너무 커가지고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면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면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속에서 나는 슬프지 않은데 갑자기 울컥하고서 막 눈물이 막 그냥 뭐 통곡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아프고 느끼는 것을 그분이 같이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통곡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막 기도하실 때 뭐 눈물 콧물 나면서 뭐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응답받았고 나는 어떤 확신이 딱 마음에 드니 얼마나 참 귀한 얘기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령 받을 때는 특히 이렇게 철야 예배 때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맨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책을 많이 읽었고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얘기도 들었는데 그 설교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혀를 맡겨라, 혀를 맡겨라, 혀를 맡겨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기도 막 하면서 혀가 이렇게 허락 꼬부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깜짝 놀래고 이게 뭐지? 무슨 당황하지 말고 맡겨라 그 뜻이에요. 혀가 돌아갈 때가 혀가 이렇게 휙. 그러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게 뭐지? 난 맨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 때 1월달 말쯤에서 1월달 말까지 아니야. 1월 한 중순쯤에서 혀가 꼬부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대학부 수련회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으면서 혀가 완전히 돌아갔는데 야 정말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내 영혼이 진짜 막혔던 영이 뻥 뚫려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확 나오고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불이 막 임하고 눈물 콧물 온몸이 땀이고 1시간 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휙 지나가더라고요. 여기서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받지 않으면 난 안 떠난다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못 받는 분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셔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방언을 딱 줘야지만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슬퍼하지 말고 받았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흔들렸으면 그런 거 주셨겠어요. 예? 오직 안 믿었으면 그런 방언들도 주셔가지고 얘 좀 붙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방언을 주셨겠어요. 근데 못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아도 신앙생활 진짜 뜨겁게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좋은 신앙이니까 안 줘도 되겠다 해서 안 주고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또 필요하다 싶어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나의 혀를 맡긴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이에요. 내 운명이에요.
내 팔자를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럼 내 인생이지 뭐 이 혀가, 말이. 야고보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혀는 몸 중에서,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우리 몸 전체를 어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혀를 성령님이 나를 딱 잡았던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막 쥐었다는 것이죠.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다.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지. 나를 주관하시겠다는 뜻이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그러므로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방언 말하는 걸 금해? 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죠. 바울은 오히려 금하기는커녕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고서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내 삶을 영으로 다스리시는 성령을 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사모할 때, 믿을 때, 내 혀를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주관자로 오셨던 어떤 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의 시대에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방언을 받느냐? 성장을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더욱 장성한 그의 시대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지만 성장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예수 믿고서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처음으로 간 것이 수요 예배 때 저녁 때 예배할 때 갔는데 조영록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을 강해하셨어요. 하필이면 그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에 새로운 법이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은 모습을 보는 듯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신에 떠오르는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자꾸만 끌어들이는, 그냥 그 둘 사이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구원받은 것 같고 집에 오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 같고, 그런 갈등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그거였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은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가서 이렇게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빗자루로 이렇게 다 쓸어.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떨어져서 또 쓸어. 그 다음에 또 떨어져서 또 쓸어. 이거 쓰는 게 바쁜 거야. 이게 매일 쓰는 거야. 근데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한 번만 쓰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도 또 죄가 생기고 또 쓸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성령 세례 한번 와 받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일을 그가 결정해서 나를 움직이시니까 훨씬 수월해. 갈등도 없어. 유혹도 없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의해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있고 수월하고 또 열매를 맺고 남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특별히 그 직분을 게으르지 않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면 나도 말씀으로 생활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생각만 해서도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니라 입술로, 말로, 육성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귀신도 마음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속으로 암만 그래도 그게 아니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입술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취약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딱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술의 그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대잖아요. 아멘. 복을 말하면 복이 오고 성령을 말하면 성령이 오고 마귀를 말하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왔다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쫓겨나가게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마귀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 말하면 마귀가 온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 온 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버려야 돼. 마귀에 대한 공부 많이 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모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물러갈지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노라. 막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생각한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입술로 말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하필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고 했을까? 사랑에 계시다, 빛이 계시다, 기쁨이 계시다, 진리가 계시다,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태초에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모든 삶, 이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프로그래밍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에는 이 기호가 있어요. 말씀에도 기호가 있어요. 이 모든 이 DNA도 모든 이런 사물도 다 말씀으로 다 돼 있어요. 기가 막혀요. 컴퓨터의 언어도 다 말씀으로 돼 있어요. 언어로 돼 있어요. 숫자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창조력도 있지만 파괴력도 있어요. 그렇죠? 말 잘못하면 그 말이 나에게 임해요. 우리들 이런 말 하죠. 아기를 낳았더니 미워했던 시어머니 닮았더라고. 네? 아니 시어머니가 하도 그냥 괴롭게 해줘가지고 째려보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용서도 안 하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냥 시자 들어가는 먹지도 않고 시금치 이렇게 시편도 안 읽는데 그냥 그 사람은 시댁에 하도 뒤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미워하면은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 할머니의 그 귀신이 이 손녀나 손자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면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게 헛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닮는데, 성격도 닮고, 생긴 것도 닮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생과 사가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적인 말을 하면은 생명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죽음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만큼 절대 긍정적인 언어가 어디 있어요? 기도만큼 가장 창조적인 언어가 어디 있어요? 기도만큼은 가장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말이지 뭐 부정적인 얘기 죽여라 뭐 살려 이런 거 거의 없잖아. 우리는 아무리 마음으로 어떤 때든 미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기도할 때만큼 그래도 성령님이 내 기도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축복. 아유 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 이렇게 막 그런 막 화딱지가 나면서도 그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말 자체가 정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의 사람은요 언어 생활을 절제해야 돼요. 꿈의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한 그런 부인들은 특히 태아 이 교육 때문에 말도 참 조심하죠. 나쁜 말 하지 않죠. 그리고 나쁜 말을 들으면 집에 와서 이렇게 막 닦아요. 이렇게 물로 막 닦고 귀를 닦을 정도로 아이에게 좀 더 영향력이 좋은 것으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비난하는 말보다는 배려하는 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몸에 열도 막 나고 애들이 뭐고 돈이고 뭐고 다 싫어졌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아니 그렇게 힘들면 왜 살이 이렇게 쪄? 좀 살 좀 빼. 힘든 거 아니잖아. 이러고서는 아주 초를 팍 친대요. 또 그리고 아내가 내가 이거 이뻐? 괜찮아? 어때? 이거는 어때? 그래서 이렇게 옷 몇 벌을 갖고서 이렇게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치고서 막 그러면은 빨리 두고 아무나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 아니 옷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몸부터 바꿔. 좀 뛰어다녀 좀. 그러면 이건 완전히 초치는 거 아니에요. 빨간 거는 이뻐 보이고 노란 거는 아주 어려 보이는데 이래보세요. 그럼 여자들이 뿅 가는 게요. 밥의 온도가 달라져요. 반찬 숫자가 달라져요. 좋은 말을 좀 하는 건 습관이 돼야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많아. 나는 거짓말 안 해. 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좀 정신 차려 똑바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아니 백사모 있는 그 여자 말이지 지 남편이 좀 돈 줘버렸는지 차도 바꾸고 말이지 옷도 거들거리는 내 꼴을 내가 못 보겠어. 내가 부인이 막 그러면은 그랬던 여자하고는 사귀지도 마. 당신 스트레스 받아. 괜히 속상해. 그딴 거는 인격체도 아니야. 그는 좀 돈 줘버렸다고 이렇게 거덕거리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 당신 오히려 더 마음 상해. 그래서 아리를 취하지. 너는 어떻고 그러냐? 뭐 그 사람보다도 네가 훨씬 더 못해, 임마. 이렇게 욕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 많이 합시다.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성령의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참 많이 촉해 보여.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당신 뭐 여자에게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도 있대. 조심해. 누구에게나 좀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요즘은 좀 빨리 좀 들어오고 좀 쉬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용기가 돼요. 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표적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 표적 방언을 잘 활용하고 이게 훈련을 잘하면은 은사 방언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사 직접 기도하는 어떤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언어를 받지 못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쓰고 있는 한국말조차도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난하는 말에서 바뀌어져서 칭찬하는 말로 새롭게 써야지 될 것이고
남의 험담을 막 지적하는 그런 말보다는 남의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새로운 말을 써야지만 되었어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져요. 나도 밤낮 비판적이었었어요. 밤낮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것만 항상 지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똑똑한 척하는 것이지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더라고. 손해 나는 일만 하고 있었어요. 참 부드러운 말. 여러분들 남에게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참 온유해. 그 온유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정말 공급하는 어떤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좀 말해줘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들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자는 환경이나 기분이나 욕심의 영향으로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육체를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참 크리스천이 되어지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